네,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인사도 다 나누셨죠, 그죠? 네, 앉으시고 같이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찬양입니다. 그 찬양집에 네, 458번입니다. 458번, 찬양집 458번,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인사하고 또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또 만나고 맞이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찬양에서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은 내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왕은 누구셨습니까? 부끄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 아니면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분투하고 열심히 싸워갔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왕으로 섬기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은 그랬으되 내 몸과 내 육신이 또 나의 정신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백하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세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우리의 또 마음을 드리는 찬양과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합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분이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다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집사님이 늦게 오시니까 박수가 한번 늦어지네요. 우리 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찬양은 421번 찬양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면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3절이 있어요. 3절이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데요. 3절이거든요. 네, 짧게 잠깐 나누자면 이 가사 제가 처음은 아니고 몇 번 들으면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함께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이가 제일 아기는 이제 시안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그죠? 이따 기도할 텐데 전 저렇게 빨리 나오는 게 처음 같은데요. 교회에서 산모나 아기나 건강해서 참 다행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는지 이제 2주밖에 안 되는 아기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까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전의 성도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죠. 나중에 베드로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때 가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천국 가서 그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성자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년 전, 20년 전 평양에 대부흥회가 있었던 그때, 혹은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오셨었던 그때,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참 뜻이 깊고 의미가 있고 그냥 보통 드려져야 되는 일상 속에 있어야 되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삶 우리
우리의 신령 가운데 단비가 촉촉이 적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김찬목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한 줌 티끌에 지나지 않은 저희 인생들을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은 서투르고 부족한 것밖에 없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 헤아림 교회를 꿰뚫어 보시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만나와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잃어버리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불러내 주셔서 우리 헤아림 교회가 예수를 믿게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아버지 앞에 서서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이 늘 말씀에 앞섰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머릿속의 믿음이 손과 발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목마른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접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아버지의 선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무지함도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옵니다. 저희들의 모자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계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죄함과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온 마음으로 깨달아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믿음과 주신 달란트들이 아버지의 뜻에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헤아림이라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상황윤리가 믿음으로 포장되어가는 풍조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영과 육의 치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경실 목사님을 앞장서게 하셨으니 사도들에게 주셨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칠 때에 무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할 때에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영원 김수아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사역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저희 온 사람에게도 바나바처럼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영아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소속된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 가정과 학교,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 일이 아버지 뜻에 합당한 때와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9세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 믿는 이현경, 신준호, 신성열과 같은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는 고백을 하며 주 앞으로 나오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왕학상 형제, 얼마 전에 폐렴을 앓았던 나이니 새로 태어난 시안이와 산모 김지은 집사님, 캐나다 유학 중인 최영일 집사님 가정, 우리 헤아림의 온 가정 위에 은혜의 손길을 덮으셔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제자의 발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눈물과 감동으로 준비한 말씀이 저희 각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에 꼭 맞는 언어로 들리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들과 변하지 않는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지만 이런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배짱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은재님, 우성애님, 이형경님, 천수진님 우리 네 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가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헤아린 교회 예배 동영상을 제가 페이스북으로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찬양들을 너무들 다 잘한다고. 그 다음에 저 또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더라고요. 우리 헤아린 교회 잘하는 정말 하늘에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드린 대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어머님들입니다.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서 키워나가는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가족들과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휴가를 다니는 가운데서 갑자기 제가 좀 화장실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그때 당시 쇼핑을 하는 중이라서 제 아내하고 보배는 다른 곳에 좀 가 있었고 저는 아들 되는 창민이를 데리고 둘이 돌아다니다 쇼핑몰에서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창민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들어갔는데 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웬 아줌마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아줌마도 저를 전혀 놀라지 아니하시고 약간 백인이셨는데 당당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아줌마가 화장실을 잘못 들어왔나 보다. 왜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한 3초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남자가 들어올 줄 알고 제가 좀 힘이 될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데 또 여자분이 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좀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가만히 화장실 안을 둘러보니까 남자 화장실이 아닌 거예요. 급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밖에서 있던 제 아들 창민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어? 내가 밖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참 이런 착각을 하면서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여성분에게 저 사람이 착각해서 들어왔다라고 한 1분 가까이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화장실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자각하거나 생각하는 현상, 실제와 다르게 자각하거나 생각하는 현상을 착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임무, 사명,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를 우리는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요나서 2장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요나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요나서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독특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무슨 독특한 차이점을 가지냐면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 앞에 나와 있는 아모스서나 말라기서 같은 이런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 이런 선지서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신탁을 기록한 내용들로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2장만 읽었지만은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좀 독특한 차이점을 가지는데, 요나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행동, 행적을 중심으로 3자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선지서들은 거의 1인칭 관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놨으니까 1인칭 관점인데, 요나서는 여러분들 다른 3자적인 사람이 요나가 하는 행동, 요나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3자적인 관점, 3인칭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요나 선지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이 소선지서는 12권인데 이 12권 가운데서 요나서는 5번째 성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연대기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주전 740년경,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소선지서 12권 가운데서 연대기적으로 볼 때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오래된 선지서가 요나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뭘 좋아하냐 하면 순서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세울 때, 줄을 세울 때 어떤 순서로 세우냐 하면은 주로 나이 많은 순서로, 오래된 순서로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일반적으로 연대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12권의 소선지서가 연대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이 소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요나서가 첫 번째 와 있는 것이 아니라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서 5번째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요나서가 왜 가장 오래된 소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위치에 있는 이 위치적인 의미가 뭘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이 소선지서는요 호세아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을 다시, 호세아가 그 집 나간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호세아서나 아모스서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반복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와 나의 관계성이 비뚤어져 있다.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요, 바로
다섯 번째 성경, 요 다섯 소선지서 가운데서 다섯 번째 성경 요나서를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여러분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게 뭘까? 과연 성경의 저자는 이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의도했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 생각해 봅시다. 요나서는요, 성교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선교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그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 지역인 하나님을 모르는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라, 선교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볼 것 같으면 이 선교의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요나, 말 안 듣는 이 요나를 끝까지 그 선교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핵심 주제다. 그렇게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 나간다면 어떤 또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어떤 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냐 하면, 감정적으로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선교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요나서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선교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심령에 담게 된 자들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나서가 이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 안 듣고 도망가는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하여튼간 선교의 자리로 선교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요나서를 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영적인 침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갈등을 할 때도 있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나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4장의 내용이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합니다. 그래서 3장을 볼 것 같으면 요나가 니누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4장을 보면은요, 요나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화를 내고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등을 지는 그런 이야기가 또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나서를 또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침체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리락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또 요나서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늘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지라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침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패턴을 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패턴의 현상에서 보면은 요나서가 맞기는 맞지만은, 과연 요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가 믿음의 길을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침체할 때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거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나서는 선교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지금 주체가 누구고 개체가 누군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이 두 번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요 이방의 선원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3장에는 니누의 성읍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더 능동적으로, 누가 더 모범적으로 반응을 합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이 훨씬 더 모범적인,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전체 이야기 가운데서 1장부터 4장의 이야기에서 말 안 듣는 인간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모범적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볼 때 과연 선교가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를 명령하시기 위해서, 선교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소선지서 전체의 구조도 좀 아셔야 되고 요나서의 구조도 아셔야 됩니다. 소선지서 전체의 구조는 짧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연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오래된 성경이 요나서인데, 요나서가 5번째에 있습니다. 요나서 앞에 있는 4권의 소선지서를 읽어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는 복만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2장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2장을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읽어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앞뒤 거두절미하고 2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이 구절만 떼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그래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본받아야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는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 이런 요나의 믿음을, 이런 요나의 그 예배의 태도를, 이런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착각이 이 2장의 기도문 가운데서 구절마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는요 1장과 2장의 내용이 한번 쭉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4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3장과 4장이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1, 2장의 내용과 3, 4장의 내용이 대칭이 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1장 1절과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요,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장 1절의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냥 첨가한 내용이고요. 원문적으로 보면은 이 1장 1절의 히브리어 문장과 3장 1절의 히브리어 문장은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어순으로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배경이 다르고 등장인물이 다르다 하지만은 같은 이야기를 대칭적으로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1장의 내용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배 밑창에 숨어서 도망을 가다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냐면은 이 배를 운행하고 있는 이방 선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원들은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기네들이 믿었던 우상한테 기도를 하다가 요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즉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받자마자 이방의 선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요나의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도자가 되는 선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도자가 되는 선장이 자신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은 어떻게 끝납니까? 끝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방 선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이방의 선원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1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배경과 등장인물만 다르다 뿐이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요나가,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3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냥 전하는둥 마는둥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니느웨 너희들은 제발 반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 심판받아서 다 망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우니까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니느웨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의 왕이, 지도자인 왕이 신념을 가지고 왕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니느웨 백성들이 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공통점이 있죠. 배경과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같은
같은 이야기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아하, 요나서는 1장과 3장이 대칭이다. 그런데 2장과 4장이 대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2장과 4장이 또 대칭입니까? 2장 1절도 그렇죠. 2장 1절도 볼 것 같으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 기도문이 2장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4장은 어떻습니까? 4장도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을 내며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장 1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문장이나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문장도 역시 동일한 단어, 동일한 문장 어순을 가지고 똑같이 원문적으로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과 3장이 대칭이었던 것처럼 2장의 기도와 4장의 기도 역시 대칭이라는 겁니다.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2장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 좋아지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로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장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4장의 기도는 말 1절에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썽을 내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 2장의 기도와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지금 4장의 기도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2장의 기도와 4장의 기도는 반대가 되는, 분위기적으로 볼 때는 정반대가 되는 것 같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2장의 기도나 4장의 기도나 동일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2장의 기도 한번 잠깐 봅시다. 지금 요나는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무엇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2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여러분들 이 2장 3절 보세요. 지금 요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셨다. 학교에서 보면은 꼭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험 기간을 앞두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공부할 때는 정말 요런 요령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중점을 둬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연구해라, 좀 많이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어디서 도대체 잡아왔는지 시험을 치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백지를 제출하는 학생도 제자도 있습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야, 이게 뭐냐? 왜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그러면 핑계를 줘요. 아유, 교수님, 제가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요 요 부분만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까? 학생의 책임입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어디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시험 출제 요령을 친절하게 시험 치기 전에 가르쳐 줬는데 지 마음대로 시험 준비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못 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잘못 가르치신 선생님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를 막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 풍랑 가운데서 이방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거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나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셨다.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핑계 돌리지는 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결정을 해놓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여기 주어가 좀 소유격이 빠져 있습니다. 번역에. 여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파도입니다. 당신의 물결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철저하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참 잘해요. 4절 올까요? 4절 올 것 같으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 4절 멋지죠? 요것만 여러분들 딱 표구해가지고 거실에 걸어놓으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살겠나이다. 이 기도가 지금 맞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쫓아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일상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멋지게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입장 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래도 죽여 마땅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던졌는데 그래도 살았어요. 물고기를 준비해, 이거 기적이에요. 물고기를 준비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꼬라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속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지금 요나는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9절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하시리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지금 여러분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요 이야기 할 때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또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한번 다시 힘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선지자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저 감사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하면 아마 다음 주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좀 거칠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가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시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들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끝이 아닙니다. 선지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메시지를 주실 때는 운명 결정론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 심판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과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도 3장을 볼 것 같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정됐던 그 심판이 없었던 것처럼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니느웨 성읍의 상태에 대해서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라입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저 여러분들 나쁜 짓 한 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에서 라를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라라고 하는, 우리 영어 성경은 이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영역 속에서 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니까 그 악독이 내게 도달했다. 그래서 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한다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은 이 원문적으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라 그돌라. 금방 들으셨죠? 라 그돌라. 그돌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크다라고 하는, 엄청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형용사를 쓸 때 그돌라라고 하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러면은 4장 1절은 다시 번역해야 돼요. 요나는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요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니느웨 백성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이 꼭 사람이 여러분들 돌로 나무로 만든 것만이 우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우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같은 실수와 연약함이 없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점검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요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닌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오해와 착각이 나 역시 같은 오해와 착각을 하나님 앞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교훈으로 갖게 하시고 또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장계 끄고 복되도다. 이 깊은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만들 있어서 이 복행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이 귀하고 복된 기회를 주신 것 주여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께 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증거로서 우리의 물질을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일 수 있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